요한일서 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뭘까요?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가요에 많이 나오는 낱말이 사랑이죠. 그죠? 남궁옥 분이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예수님을 믿었으면 바로 할 텐데 맨날 노래만 부르죠. 여러분, 사랑의 사도라가 불리는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66권을 한 절로 요약하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랬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사랑임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성품을 갖고 계시죠.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뒷부분은 뭘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은 공의에 의해서 돼야 되고 공의는 사랑에 의해서 돼야 돼요. 예를 들어 간음하던 여인이 잡혀왔어요. 자, 공의의 관점으로 보면 그 간음하던 여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간음하던 여인을 어떻게 하셨죠?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신앙이 온전해지려면 사랑만 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랑은 반드시 뭐가 근거가 되어야 된다? 공의가 근거가 되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잡은 것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한은 사랑이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형제를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십자가를 보시면요, 수직과 수평이 있죠. 그죠? 수직은 뭐예요? 하나님과 누구의 관계예요? 나와의 관계예요. 뭐로요? 사랑으로요. 또 수평 어떻게 되죠? 이웃과 나의 관계예요. 자, 뭐로 이어져야 돼요? 사랑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뭐예요? 공의일 뿐만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이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네요. 공의의 해결 장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장소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려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좋은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즉시 순종하고 토를 달지 않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웃과 불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따라합시다. 십자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질문 볼까요? 질문.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 특별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계신 시은자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반드시 뭘 가지고 갔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피는 뭐예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인데 속죄의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1년에 한 차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바람을 핀다거나 어떤 서로 간에 어떤 불신의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럼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에 하나님을 향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울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교회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두 발 있는데 뭐 누가 교회 못 와요? 이런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아무나 못 와요.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교회는 그럼 누가 올까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표정 보니까 별로 공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절대 교회는 올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금요 성령 기도에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분명히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몇 분은 자꾸 이런 감동이 오신 분이 있었을 거예요. 두 다리 쭉 뻗고 자라 이런 음성을 들은 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세 분이 지금 자고 있어. 그냥 실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항상 우리에겐 그런 미혹이 있습니다. 저같이 저는 목사니까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목사는 상급이 별로 없어요. 성도 여러분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따라서 주여,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주관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은 눈에 뭐가 낀다 그래요? 콩깍지가 낀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을 미리 이제 알았다 그랬으면은 여기서 결혼 안 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우리 남편이 어떤가 미리 알았으면은 절대 안 만났을 분들 많단 말이에요. 우리 집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요. 근데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그냥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혼해 살아보니까 살아갈수록 왼수지 뭐예요, 왼수. 큰아들이 제일 문제잖아, 집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콩깍지가 씌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나 사랑할 것 같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콩깍지가 씌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 이름 부르면 좋고 하나님이 이름 부르면 좋고 말이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 인간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잘 보세요.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왜?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아요. 솔직히 말하면요, 하나님 안 믿을수록 잘 살 확률이 높아요. 왜? 걸리는 게 없거든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자, 보세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 속이 타겠어요? 여러분, 집 나간 자식이 전화도 없고 부모님 찾지 않으면 누구 속이 썩어요? 부모님 속이 썩는 거예요. 부모님 속이.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도무지 안 되겠어요. 저 지옥 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놔둘 수가 없어가지고 방법을 강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인 예수님한테 예수야 네가 세상에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구약 39권은요 계속 그 얘기예요. 너희는 죄인이다, 내가 너희들 구원할 구원자 보내줄게. 이게 구약 39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은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여러분, 죄는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을 못해요. 부처님도 맨날 보리수 밑에 있다가 뭘 잘못 먹고 식중독으로 죽었다잖아요. 아셔요? 부처님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사실은 뭘 잘못 먹어가지고. 공자님도 그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 꿈을 못 이루고 그냥 죽었단 말이에요. 자, 부처님, 공자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 게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죄. 근데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이라고요. 애들 차는 기저귀가 아니라 기적이라고요. 기적. 그러니까 택함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혜원이지? 혜원이가 지금 저기 잠옷실에 있는데, 자, 혜원이하고 예를 들어서 원마트에 갔다 칩시다. 제가 그래도 혜원아 오늘 목사님이 쏠게. 혜원이를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너무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잡히는 대로 다 잡는 거예요. 잡아요. 계산은 누가 해요? 예? 아주 쉽게 남의 얘기라고 쉽게 얘기하네. 당연히 제가 하죠. 누가 데려갔으니까? 제가 데려갔으니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니, 분명히 얘기해요. 마귀가 아버지인데 자꾸 하나님이라 그러면 안 돼. 솔직하게 얘기하지. 여러분, 아버지 누구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죄는 오직 예수님만 해결하신다. 이걸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을 떠나라고 해도 떠나질 못해요. 왜? 죄 문제는 누구만 해결해 주시니까? 예수님만 해결해 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뭘 통해서 볼 수 있느냐? 얼마나 사랑하며 사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목사님의 어떤 생애에 대한 이야기인데, 심지어는요 이게 막 문둥병자가 이래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름을 목사님이 입으로 다 이렇게 빨아줬대요. 그거 짜내야 되잖아요. 그걸 입으로 빨아가지고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막 표정이 막 갑자기 막 일그러져 지금.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여러분, 이성이 있으면 문둥병자 고름을 빤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전염된다, 나 문둥병 걸린다, 나 그러면 죽는다,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성적인 생각보다 뭐가 더 강했던 거예요? 사랑이 더 강했던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어머니들이요, 애기하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트럭이 온단 말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머니는 그 트럭 앞으로 자기가 가는 거예요. 애기 살리려고. 무슨 힘이에요? 사랑의 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그 우리 구원받은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무척 감사하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주일 저녁 예배 때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그거 부를 때만 막 하트 평평 쏘면 안 된다고. 평소에 쌓야지, 평소에. 아멘.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둘째 볼까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 정보를 통해 알게 되는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우리 어머니들, 속썩이는 딸이 시집갈 때 뭐라고 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항상 한 말이 있었어요. 속썩이는 딸이 시집을 가면은 한 말이 있죠. 이년아, 너도 시집가서 애 낳아봐라. 꼭 너 같은 딸 낳아라. 이런 얘기를 하죠. 축복의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것은 뭐냐?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안다고 할 때처럼 깊은 관계 속에서 서로를 경험하여 아는 것을 의미하죠.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는다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을 읽다가 왔는데, 그 책에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제가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교회 다니는 성도 가운데 점쟁이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여기도 2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가 얘기하자는 거는 절대 찾아가면 안 돼요. 무당 찾아가면 안 됩니다. 물어봐도 안 되고. 왜냐하면 무당 점쟁이는 귀신의 영에 붙잡히는 사람이란 말이야. 물론 가짜도 있습니다. 신 받은 척하는 가짜도 있어요. 그런 가짜는 괜찮은데 진짜 귀신을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럼 왜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교회 안에서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 속 시원하게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정병수 장로님, 아주 거짓이 없이 내 속에 있는 건 아주 탈탈 다 털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사실은 어려워요. 왜? 탈탈 털어 얘기하니까 다음날 강경일보에 대문짝만하게 나는 거예요. 정명순 장로의 비리를 공개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요, 늘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이렇게 보면요, 강단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늘 앉는 자리를 앉으세요. 근데 제 눈에 특별히 들어오는 건 누구냐? 새가족들이 눈에 들어와요. 새가족들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강단에서 담임 목사가 이렇게 서 있는데 새가족들이 이렇게 왔단 말이야. 예를 들어 우리 최상숙 우리 집사님 동생이 지금 금요 송년기도 오셨단 말이야.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오셨단 말이야. 그랬을 때 제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 누군가가 그 새가족 옆에 가가지고 아주 환한 미소로 인사를 해주면서 손을 잡아주는 거야. 아우, 교회 오셨네요. 더 좋은 건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 드려주는 거야. 그럼 그걸 바라보는 담임 목사 마음이 너무너무 흐뭇한 거야. 기독교인이 왜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외롭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당에게 가서 무당 얘기 듣다 보면 속이 시원해진대요. 근데 그건 귀신의 영에게 붙잡히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는다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옮기지를 마세요. 그 사람이 나를 믿고 해준 얘기는 여러분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만 알고 있어야 돼. 믿고 얘기한 거를 강경일보에다가 연락하면 어떡하냔 말이야. 그럼 그분은요, 마음이 확 다쳐가지고 다른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한 거야. 그래서 무당 찾아가는 거야. 점쟁이 찾아가고 속이 터져가지고. 그러지 맙시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특별히 본인이 아파서 하는 얘기, 고통스러워하는 얘기, 좋은 얘기는 막 논산뿐만 아니라 청와대까지 전화해도 돼요. 그런데 이야기했을 때 이거는 나만 알고 기도해 줘야 되는구나, 그런 얘기는 여러분 입에서만 딱 있어야 돼요. 아멘?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최고의 기적은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며 사셔야 돼요. 따라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인도하고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알고 믿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있다고 그랬죠. 동전의 앞뒷면 같이 앞은 사랑, 뒤는 공유예요. 이 공유와 사랑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글쎄 비중을 둔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쪽으로 하나님 좀 더 이렇게 기운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셋째 볼까요? 셋째,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형제 사랑의 계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계명을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요, 일평생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이용도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용도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했대요. 여러분,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우렁쌀 받으셨지? 10kg짜리.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담비가 다니는 회사 대표예요. 백승철 대표라는 분인데, 제가 전화 안 했어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희 올해도 제가 우렁쌀 200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준다는데 제가 왜 안 받아요? 얼굴 보세요. 잘 받게 생겼지. 아우,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죠. 여러분,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담비, 그지? 아직까지 우리 교회 나오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를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렁각시 그 쌀이요, 10kg라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거 햅쌀 가운데 좋은 거예요. 우리 저 방권사님도 농사 지어가지고 105포를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하셨습니다마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분의 마음속에 어떤 게 있단 얘기예요? 사랑이 있단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본 돈으로 강경제일감리교회 200포의 쌀을 기증을 했다. 그분은 기증이 되겠죠. 우리 방권사님은 봉헌을 하신 거고, 양성순 집사님은 또 50포를 봉헌을 하셨어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물권의 복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500포씩 하고, 말이 다 안 나오네. 500포 기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을 벌었는데 그 번 돈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우렁각시 쌀하고 저기 박원사님, 양집사님 쌀 드시면서 꼭꼭 씹어 드시면서
우리 백 대표님 축복해 주시고, 박 권사님 축복해 주시고, 양 집사님 축복해 주시고, 소화도 잘 되고 좋아요.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합시다. 네. 그래서 이 이용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일제강점기에 이 불같은 설교로 민족을 깨우시던 분인데, 부흥회를 인도하고 받은 사례비 대부분을 지역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 집에는 늘 배고픈 사람들이 가득 찼대요. 배고픈 사람들이. 이것이 이용도 목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형제 사랑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친히 몸으로 가르쳐주신 계명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 끝까지 예수님 지켰어요?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한다고 모르면서 부인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야, 베드로, 너 일로 와. 저 빠따 가져와. 자식이 말이야, 수제자라는 놈이 그렇게 여자 계집종 앞에서 날 모른다고 저주하면 모른다고 이러지 않았다고요.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갔지만은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뭐 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속썩인다고 버려요? 부모는 버리지 않아요. 자식은 부모를 고려장할지 몰라도 부모는 자식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질 않으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모두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내 육신이 병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가난이 벗겨지지 않고 내가 뭔가 되는 것이 없어 보이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그런 거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전 같지 않으신 것 같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예전에 내가 그래도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서 재진아,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이러셨는데 요즘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아무 대답이 없으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아들의 생명 주셨다고요.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고요. 우리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제 숙제가 하나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그거 있죠. 세상 모두 사랑 없어 공고함을 아느냐, 뭐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죠? 이 세상은 지금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육적인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요, 잘 들으세요. 영혼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요 채워질 수 없는 공간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결국 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이 아주 뼛속 깊이 아로새겨지시길 바라요.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마누라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자식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손 준비해요. 손 준비해요. 하트 뿅뿅 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한 번밖에 안 하면 어떻게 빵빵빵 쏴야지. 다시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기가 나야 돼. 경기가. 가슴에 손 얹으십시다. 사랑해 주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로스의 사랑으로는 이 세상에 만족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주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꼭 붙잡고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쌍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